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이미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삼세 다섯이 앞사리온 길에 달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이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나요? 예, 우리 진혜 형제 정말 반갑네. 예, 자주 예배에 만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서로 밟힌만큼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땅히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복음을 전파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복음을 전파하면은 외치면은 핍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핍박을 받냐면 그 당시에 종교를 유대교를 지배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출교를 당하고 배척을 받고 또 가족들에게도 아직 그 유대교에 사로잡혀 있는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입을 띄지 못했어요. 자기들끼리만 골방에서 소곤소곤하고 귀에 대고 말하고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누구인가 라는 부분에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 자, 제자들이 당시에 종교계를 꽉 잡고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맞느냐? 정말 두려워할 자들이 그들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 또는 이미 얻어서 잃어버릴 것만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사랑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중에 좋아하는 것들 그것을 얻게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얻었으면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런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오늘 요즘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어디에 쏟아져 있느냐를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에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거기 마음이 있죠. 거기 보물이니까. 너희 마음이 있는 곳이 너희 보물이 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또는 그렇게 이제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보물입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막 거기에 모든 자기의 마음이 쏟아져 있어요. 인기, 연예인들의 인기. 그래서 인기를 막 누리다가 그 인기가 사라지면 자살하잖아요. 그게 자기 전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사로잡혀서 권력에 중독되면 말릴 길이 없어요. 재산 다 팔아서 국회의원 출마하고. 옛날에 지금까지 무슨 지금처럼 뭐 정치 후원금 이런 제도도 없을 때 수년에 자기 재산으로 출마라고 그래야 되는데 논밭 다 팔고 다 팔아서 국회의원 몇 번 떨어지면 다 거덜이 나면요 나중에는 마누라도 팔아서 출마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권력에 그런 사람은 권력이 얼마나 자기에게 보물인지 그런 거죠. 즉 자기 마음이 쏟아져 있는 그곳에 자기 보물이 있는 것이고 그 보물을 잃을까봐 혹은 얻었으면 잃을까봐 혹은 아직 못 얻었으면 그걸 얻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것이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모든 관심이 얘를 정말 최고로 키워내겠다. 나는 그런 걸 못 누리었지만 너만은 정말 모든 것을 다 1등으로 누리면서 자라길 바란다. 자식의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어요. 자기의 관심이 쏟아진 그곳, 그것이 바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관심이 가장 쏟아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두렵고 잃을까봐 두렵고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이유는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가장 염려해요. 그래서 건강을 잃을까봐 모든 관심은 거기 가서 있어요. 그렇듯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관심을 두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잃을까. 근데 이 초대교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 당시에 종교 세력으로부터 배척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의 지배 세력과의 관계, 그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그 아직 유대교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을까봐 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렇게 자기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복음의 그 진리를 알고 믿으면서도 그것을 외치지 못했어요. 두려워서. 그냥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골방에서 기회되고 말아. 근데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누구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껏해야 육체만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잖아요.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도 시키고 몸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죽게 돼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고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신이 한 번 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무슨 우리나라 가곡 중에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그런 가곡이 있죠. 가곡도 한 번씩 부르면 또 좋습니다. 목청도 가다듬고.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우리는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날수는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돼요. 굉장히 짧은 생애를 살고 가는 겁니다. 근데 육신으로 사는 이 기간은 전부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의 인생 다 해봐야 그때 반짝하고 영광스러웠던 그 순간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거니와. 우리는 금방 가게 됐어요.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나와 여러분들은 초한자루와 같다라는 거예요. 초한자루는 불을 켜놓으면 사그라들어서 그냥 꺼지게 돼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육신의 생애는 금방 끝나고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로 마음에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 심판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죄가 있는 자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벌의 지옥으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 놓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는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거는 분명한 진리예요. 그래서 정말 두려워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배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로마의 그 주관자들이나 육신은 죽일 수 있어요. 내쫓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쳐놓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들은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의 몸이나 영혼이나 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두려워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라고 하시면서 12장 6절부터 6절, 7절 말씀에 비유로 말씀하세요. 참새 5마리가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 아사리온이라는 거는 로마의 동전 명칭인데 지금으로 치면 그냥 100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참새도 이렇게 잡아서 그물을 놔서 잡았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어찌 새를 잡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도 어렸을 때에 세금을 형들이 놓는 거 많이 봤어요. 세금을 그물이 아주 그 검은색으로 된데 아주 가늘어요. 그 실이. 그래서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이렇게 그물을 놓으면 새들이 날아다니다 그 그물에 목이 껴서 그러면 가서 이제 사다리를 놓고 뭐 이렇게 하고 새를 추려오는 걸 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참새도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 당시에는 초가집이죠, 대부분. 기와집은 이제 덜어 있지만 부자들이나 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은 그냥 거의 10중 8구는 기와집은 동네에 한두 채밖에 없을 정도예요. 초가집인데, 초가집은 이제 벼를 탈곡하는 남은 벼로 이형을 엮은다 보니 이걸 쫙 엮어서 이렇게 계속 덮어줘서 해가 지날수록 두꺼워지죠, 지붕이. 그래서 아주 두꺼워지면 한 번 또 다 벗겨내. 그리고 또 새로 있고. 그때는 그게 이제 가을, 겨울, 추수꾼 그런 게 아주 연중 행사였는데, 두꺼운 초가집에 보면 그 석가래 밑으로 새들이 구멍을 뚫고 많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새들이. 그래서 이제 형들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그 구멍 속에 손을 넣어서 새들 움켜내면은 그거 같이 구워서 한 마리 얻어먹기도 하고. 먹을 거 없을 시대에 제일 꿀맛이죠.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참새도 잡아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5마리가 동전 2입에 지금으로 치면 한 200원이라고 칩시다. 그래 팔렸던. 그러니까 사소한 거죠. 요즘 어린애들도 100원짜리 가지고 가면 가게 가서 뭐 아무것도 살 게 없어서 돈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찮다는 거예요. 참새 5마리가 동전 2입에 팔릴 정도의 아주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그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셈받으신다. 너희는 그 참새들보다 얼마나 더 소중한지 아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주 소중한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외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보혈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세례로 담당하신 모든 죄를 다 이뤘다까지 깨끗이 갚아주시고 우리 대신 사망의 심판을 받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라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라가실 때까지 이 일련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로마서에서는 그의 의의 한 행동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로운 구원의 사역을 의의 한 행동. 예수님께서 의로운 한 행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세례로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다 없애주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음이고 성경대로의 복음이고 원형의 복음이에요. 이 원형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아서 신문같이 마음의 죄가 씻어진 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흰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데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 우리 마음에 죄가 이렇게 새까맣게 가득했었는데 이 모든 죄가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예수님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있어서 다 갚아 피 흘려서 다 이뤘다고 갚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흰눈같이 마음의 죄가 사함받은 자,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외치질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세례받을 때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놨다.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신 이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담대하게 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담대하게 외쳐라.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을 두고 어떻게 될세라 그렇게 주의를 기울입니까? 차에서 내릴 때만 해도 저는 우리 손자들, 손주, 손녀들 태우고 간다고 그러면 아예 차에다 애들 태워놓고 얼른 내려서 가가지고 꼭 잡고서 이렇게 안전하게 내리잖아요. 왜냐면 애들이 문 열고 뛰나오면 차에 부딪히니까 다른 차에 큰일 나죠. 얼마나 그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관심을 두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극진히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관심을 두시고 보호하시겠냐?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셈받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셈받으십니다. 저 같으면 좀 덜 힘드시겠지. 많이 빠져서. 우리 머리카락이 뭐 하루에도 200개 정도 빠진다고 그래요. 수시로 빠지겠죠. 그래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현재의 이 순간의 머리카락 개수를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골수와 생각까지도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의 저 밑바닥에 품은 아주 미세한 생각까지도, 떨림까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시편의 말씀은 내가 새벽 날개 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거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께서 계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매학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의 겉모습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압니다. 또 더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이, 거듭난 종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언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들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거듭난 하나님 종들이 기록해 주신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누구냐? 거듭난 자들 뿐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성령이 선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들, 가로막히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시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대다수죠, 대다수.
지금 대다수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알 수가 없죠. 아니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알겠어? 여러분 공기가 없습니까? 공기가 엄청나죠. 공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요. 공기를 끊으면 1분도 못해서 죽습니다. 우리를 막 물에다 쳐박고 목을 누르면 1분도 못해서 죽어요. 그냥 확 물 마시면서 그냥.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십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이 우주 만물만 바라봐도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핑계치 못한다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더라도 그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당신의 신성과 하나님의 존재를 다 밝히 보였건을 핑계치 못하리라.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하는 자들은 가로밖으로 접근하는 하나님을 계시다,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중에 거듭나지 못한 이들, 성령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고 거듭난 자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지만은 하나님은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어. 근데 알지는 못해.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미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압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계신 거는 인정하는데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는데, 그 아는 분량은 믿음이 자라면서 점점 커지는 겁니다. 아는 분량이. 우리 요한일서 2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부터 14절 이렇게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인데 되게 기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여기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신 거는 거듭난 의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거듭난 의인들은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나는데 아이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거듭나긴 했어도 아직까지 분별력이 없는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했는지를 압니다. 또 청년들도 좀 더 자라나서 이제 철이 들어서 의의 일에 자기를 드린 자들. 그리고 이제 정말 믿음의 장성한 자가 돼서 그런 거듭난 그런 가족들을, 영의 가족들을 돌보는 아비. 이 의인들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거 말씀하세요. 왜?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거듭난 자들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유월절 양을 불에 구워서 다 먹으라 그렇게 말씀. 이 불에 구워서라는 건 어린 양의 그 살은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계시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말씀하신 바를 내 것으로 깨닫고 아는 데는 반드시 불에 굽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서 골방에서 소곤소곤하고 기다리고 아는 사람끼리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한 부분에 지금 주님께서 교훈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이되 너희 영혼은 어쩔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뭐 폭군처럼 무조건 확 압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그 외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에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셈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벌거서 벗은 것처럼 보시는 우리 마음과 골수와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속을 헤아리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히 여기느냐?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것들을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육체의 쾌락이나 이 땅의 것들을 보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보물은 어디 있냐면 저 하늘 위에 있습니다. 하늘 위에. 영생의 생명, 천국 영생의 생명. 그것이 우리의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걸 잃어버릴까. 그걸 잃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걸 잃어버리는 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들이 얻은 가장 귀한 보물, 영원한 천국의 생명,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마지막 절에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지옥 간다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지옥 갑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또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뭐냐?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던 원형 그대로의 복음을 알면서도 세상이 두려워서 또 핍박하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을까봐 당시에 그 지배 종교인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부인하는 죄.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오늘날도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잠시 기뻐해요. 그러다가는 종교의 마을,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지만은 마음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던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마을로에서 배척받을까봐, 그들에게 핍박받고 이단이라고 비난받을까봐 두려워서 이 진리의 복음을 뱉어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죄가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달았다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뱉어버리는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무슨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 방언하는데 그걸 성령이 하는 거 아니다, 무슨 이적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렇게 부인하는 건지 압니까?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죄사함 받지 않고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죄가 마음에 더럽게 뒤득득 붙어있는 거기에 오시겠어요? 우리가 물을 마실래도 잔이 깨끗한가 먼저 보고 깨끗이 씻어서 맑은 물을 부어서 마시듯이 거룩하신 성령께서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오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절대로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서 성령 받았다는 것은 악령을 받은 겁니다. 악령끼리 짜고 치는 고수더불어불 생쇼를 하는 게 여러분 뭐 확 하면 저쪽이 막 확 쓰러지고, 성령께서 이쪽으로 운행하시면 확 쓰러지고, 난 부끄러워 죽겠어 정말. 개독교라고 욕먹는 게 싸요. 무슨 미친 생쇼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주 정말 신사적인 분입니다.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의 마음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진짜로 사랑하는 걸 잃을까 봐 막 두려워서 아니다. 진리의 복음을 들었다가 뱉어버리는 그런 자를 가리켜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히브리서 전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한번 맛봤어요, 진리의 복음을.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기까지 했어, 심지어.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믿었다간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했다간 배척을 받을 것 같아. 두려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두렵고 출교를 당할 것도 없고 이단이라고 치기도. 오늘날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도 죄가 있는 그 무리들로부터 배척을 받을까 봐. 이것이 진리의 복음인지 분명하고 성경대로의 복음인지 분명한지 알면서도 이 땅의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의 인간관계, 인정 뭐 이런 거.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걸 믿는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해서 쫓겨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모인데 그거까지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뱉어버린 자는 다시는 다시 한번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또 한 번 더 보시면요. 히브리서 10장에 좀 넘어가서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읽기만 해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26절부터 29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여기 한 번 비침을 받고 아까 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진리의 복음, 물과 배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은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님 복음.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가 다 있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고 원형의 복음이고 성경대로의 복음인데 이것을 받아서 신론같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짐짓죄라는 것은 이것이 진리인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이것이 아니다라고 배척하고 부인한 죄를 말해요. 예수님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모를 때 예수님은 뭐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없다, 뭐 이런 죄를 진 거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다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성령을 모독한 죄, 이게 성령을 회방한 죄, 이거는 뭐냐면 진리의 복음이 온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다가 상황과 형편을 보고서 아니다라고 의도적으로 부인한 이 죄는 다시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게 나 차라리. 근데 복음을 알고서도 이것을 부인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다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 10장 마지막 절에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고백하면 사심을 받으리니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이렇게 진리의 복음을 듣고도 두려워서 그 당시에 지배 종교인 유대교회 가서는 난 그렇게 안 믿는다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분이 세례받을 때 우리 죄를 다 준 게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다시는 사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할 뿐인 예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절대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짓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